역대상 7장 30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아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랏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왓이니 야블랏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라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샤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아멘. 역대상 7장에는 여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6지파 자손들에 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그리고 6번째로 여기 아셀 지파의 계보, 여기 그 낯선 이름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아셀 지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게 느낄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분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사실은 그 12아들 중에서도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아셀과 같이 좀 낯선 이름도 있죠. 보통은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핵심, 제일 중요한 지파는 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 그리고 다윗의 계보 끝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12지파 중에 가장 중요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역대기에도 보면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다윗과 맺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붙잡고 이제 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또 다시 좀 유명한 지파라면은 레위 지파. 그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그 성막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사라든지 또 모든 그 하나님과 관련된 크고 작은 일들을 전담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 지파, 우리 이미 앞에서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이 다 그 지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장자의 몫을 받은 아들은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이루게 된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은 그 12아들 중에서도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또 레위는 셋째 아들이면서도 그 성전과 관련된 일을 전담했고, 그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을 그 가장 사랑했던 것,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들도 좀 익숙한 지파예요. 네, 그에 반하여 오늘 읽었던 이 아셀 지파는 좀 생소하죠. 네, 이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네, 그 8번째 아들 중에서도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물론 네 명의 아내 중에서도 보면은 레아와 라헬이 이제 중심이고, 그 레아의 몸종인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라 그러면은 뭔가 좀 약간은 중심이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보면 유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도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보통 주류와 비주류로 이렇게 구분하거나 차별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주류에 들어가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중심에 있다 그러면은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은 좀 변방으로 밀려나는, 그리고 별로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경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유명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하고 중심보다는 변방에 가깝고 주류이기보다는 비주류에 속하는. 그러면 다수가 대부분은 이 아셀 지파와 같이 우리들의 형편도 대체로 그러하지 않을까. 네, 그런 것을 보면은 뭔가 좀 우리와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오늘 이 아셀 자손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 뭐 여기 있는 이름들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지만 알 필요도 없어요. 다만 이렇게 이 아셀이 야곱의 8번째 아들이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이제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도 나오지만은, 또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물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자손들에게 또 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축복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그랬어요. 그렇게 유명한 이름이 아닌 것 같은데도 모세가 이 아셀 지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보면은 아들들 중, 그러면은 그 12아들들 중에서도 이 아셀 지파가 더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북쪽 갈릴리 쪽에 거기 기름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항구에 인접해서 두로 이제 그 해안에, 지중해 해안에, 그러면은 그런 어떤 해양 도시로서 그 다음에 갈릴리 중심에 거기 기름진 땅. 근데 이런 복을 받은 곳이 바로 아셀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는 더 복을 받으며 하는 것이죠. 그들 형제들보다도 더 복을 받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뭐 더 복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차별일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인데, 특별히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이 아셀에게도 더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고, 또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 아셀을 8번째로 태어난 아들이 그 이름을 지을 때 기쁘도다 그렇게 해서 그 레아가 그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 아셀, 아셀의 뜻은 기쁨 또는 행복 그런 뜻이에요. 기쁨 또는 행복. 그래서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는, 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이 기름에 잠긴다.
보통은 옛날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보통 발을 씻을 때 물로 이제 씻는데, 이제 그 중에 또 부자들은 발을 기름으로 씻기도 했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발이 기름에 잠길 정도로 그들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복을 받았고, 또 그들은 기쁨, 이름처럼 형제에게 기쁨이 되었다 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기쁨을 주었다 하는 거예요. 네, 복을 받은 것이 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하는 거예요. 사유화하는 게 아니고 공유, 함께 소유하도록. 그래서 그 이름대로 그 형제들에게도 기쁨을 주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독점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특별한 지파가 이 아셀 지파였다 하는 것이에요. 또 이 아셀 지파에서 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2명의 노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또 한 사람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인데, 그 여선지자 안나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은 여기 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로서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예수님이 오시던 해가 그의 나이 84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고대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아기 예수를 축복하는 일에 당시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아셀 지파로서의 안나는 한 개인으로서도, 물론 나이가 많은, 지금도 84세면 고령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 태어나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84세라 그러면 얼마나 고령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는 아셀 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그러나 또 한 개인으로서에도 엄청난 영광이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네,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아셀 지파라고 하는 유명하지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어떤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한 공동체에 속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개인으로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론 다 각자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고 개인의 관계죠. 그렇더라도 어떤 개인들이 그 공동체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힘을 모으느냐, 그 또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셀 지파,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이름을 보다도 이 앞에서 이미 기록된 여러 지파들, 유명했던 지파들과 달리 아셀,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또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는 바울이 이제 강조한 내용인데 우리 함께 자막을 같이 읽어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기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유명하지 않은 존재 같지만, 그래서 무명한 자, 무명이면 이름 없는 것처럼 무명한 자 같은데 하나님은 유명한 자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속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유명해지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는 무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은 유명한 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자.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비록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 이 새벽에 다 잠들어 있어요. 그 뭐야? 잠들어 있다는 건 죽은 자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새벽에 깨어 있어서 여기 살아있는 모습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기 새벽 기도하는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뭐 굳이 알리려고 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그러나 이렇게 새벽에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따끔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늘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그 다음 10절을 우리 계속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누가요? 주 안에 있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왜 모든 것을 가졌을까요?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소유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죠.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 없다고 탄식할 일이 아니죠. 내 안에는 영생에 이르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찬송처럼 최고로 가장 귀하신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비록 때로는 근심하는 자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처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잠시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은 다시 회복됨으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잠시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잠시 가난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는 복을 빌어주는 자예요. 베드로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은 복을 빌어주기 위함이라 그런 것이죠. 축복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는 바울이 자기도 경험한 바지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것 소유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때로는 좀 부족하고 결핍된 것으로 인하여 힘들 때 있고 탄식할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비록 이 아셀 지파와 또 아셀과 같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아도 무명한 자 같으나 아버지께서는 나를 유명한 자로 기억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이 이런 근심하는 것처럼 잠시 근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기뻐하는 자, 그렇다면 이는 모든 게 뭐예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각자 그 속을 알 수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 속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도 제 속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말씀대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사는 짧은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저는 그렇게 하나님,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졌네요. 얼마나 기뻐요. 주님 만날 날이 하루가 더 빨라졌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생각할 때마다 하루하루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뒤를 보면 하루하루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앞을 보면 하루하루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잠시 사는 세상에서 영원한 것, 또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기 비록 아셀 지파는 유명하지 않아도 이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는 것, 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